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뭐냐, 주님이 핏값으로 산 것을 교회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핏값으로 산 한 영혼 한 영혼을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새로 입교한 새 신자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오래된 기신자 신앙생활을 아주 충만하게 하고 아주 묵을 만큼 묵은 아주 산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사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믿음과 오래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그 성경에 또 말하는 것은 성경 안에는 어린아이와 청년과 아비 같은 믿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2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어린아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병든 난 것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한 가가 청년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또 주의 마음을 아는 자,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장성한 자, 곧 아비의 믿음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 같은 믿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정말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같은 믿음이 있어.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1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 못 먹는 사람은 비판하지도 말고, 또 못 먹는 사람은 왜 그런 걸 먹나고 서로가 비판하지 마라. 그들이 다 하나님이 세운 형제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 신앙이 기준이 돼서 왜 그렇게밖에 못해, 집사가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돼. 주님이 볼 때 너도 또 그렇게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주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잘한데도 주님 보기 어떻게 해요? 아주 요만큼도 주님 닮지 못했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냐. 네 눈에 있는 팁부터 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만 보는 것이지 누구 절대로 판단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어땠을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어린아이와 청년과 아비 같은 믿음이 다 달라. 그래서 그 장년은 큰 사람이 됐을 때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용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랬어.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 그런데 권세를 있어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기업을 얻을 자요 상속자이나 어렸을 때는 청지기와 또 후견인 밑에서 종로를 타는 것과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누릴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 많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은사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상속인과 후견인 밑에서 종로를 타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것을 누리느니라. 우리 누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이 말씀을 대로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도 넘치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신령한 능력도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래됐는데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은 20년 30년이 아니라 알아가야지 신앙생활해요. 알아야 체험도 하고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요 아는 사람한테 능력하고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능력을 행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절부터 예수께서 타지에 가서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지 몰라. 병 고치고 앉은 애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고향에 오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아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이거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주 작은 병든 자 한두 사람만 고치고 말았어.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도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상히 여겨, 믿음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가르치기를 시작했더라. 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 고향에서 사람들은 저 목수의 아들 아닌가, 요셉의 아들 아닌가, 육의 모습으로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야 믿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가만히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의 믿음 없는 걸 보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집사 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전혀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영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병들어 죽은 걸 봤다 이게.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얼마 안 됐어. 그런데 간 경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딱 가서 진방 가서 봤더니 돌덩어리 같아. 딱 그때 처음 만져봐서 딱 만지는데 딱 공구리처럼 딱 그만큼 되더라고. 고기를 딱딱해요. 그래서 그걸 만지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에서 그냥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한두 번의 기도가 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 못하니까. 근데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 받겠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어갖고 나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육신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듯이 영이 건강할 때 말씀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집사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만한 칠판 들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주의 심려 진짜 모르니까 저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죽는구나. 그래 가르치기를 칠판 요만한 거 들고 가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가르치기 한 명 놓고도 가르치고 두 명 놓고도 가르치고 가르치기를 시작해서 왜? 주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두루다니며 촌에 다니며 가르치기를 시작했더라. 배워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10년 20년 다녔다가 믿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내가 60살 70살 될 때 컴퓨터 잘하겠어요? 배워야 잘하지. 3개월만 배워도 기초는 쳐. 안 배우면 80대도 몰라요. 내가 80살 사는데 그걸 몰라? 아니요, 몰라요. 성령도요 배워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없는 걸 보고 이상하여 가르치기를 시작했더라. 교회는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것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감독자 곧 목사를 세워서 양무리를 치게 했더라. 양육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하게 목사를 세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다니며 가르친 것처럼 제자들 12명을 불렀어요. 오늘 불러가지고 11명 제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르치기만 해가지고 흘려보내지 말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여러분 10년 20년 돼도 하나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어. 그런데 믿음이 안 되면은요 지키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갖고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신앙이 변화가 안 되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거지 이걸 지킨 것이 아니에요. 지켜야 내 것이 되는 것인 줄 깨달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지켜야 내 것이 되고 지켜야 하나님 믿음이 성장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느냐? 말씀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서 체험할 때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니 이제 선생이 됐을 텐데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구나.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라. 10년, 20년, 30년 이 신앙생활이 연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면 됩니다. 체험하는 신앙 갖길 바랍니다. 체험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경험할 수 있어요. 들어가지고는 경험이 안 돼. 체험하려면은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이 되는 거, 경험이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은 거저 받았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냥 나의 구원주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신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아무 행위도 없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체험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키지 않으면 전혀 구원은 거저받지만 말씀 체험하는 건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로 순종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열매가 맺어져요. 심지 않고 그 논밭에 내가 2,000평인데 가만히 있어도 뭐 싹 하나 나는 게 없어. 2,000평이야 2만 평 갖고 있어도요 가만히 쳐다만 보면 가만히만 나와. 그러니까 심어야 나온다 이거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네가 나를 오해했도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절대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았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1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 받았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아니 100세 간신히 얻어갖고 이제 10살 먹었는데 모리아 산에 바치려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모리아 산에서 결박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내가 너를 복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준행했기 때문에 복 주는 거요. 순종했기 때문에 복 주는 것이지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 자, 또 확인해 보죠.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읽고 17절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뭐요? 믿습니다 입술로만 했지만은 믿질 못했어. 그런데 이 행함을 보고 이제야 진실로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날 진실로 믿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내가 너의 복을 주리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너의 복을 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할렐루야. 예,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심어라, 심을 때 하나님이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얘가 한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는 걸로 아니에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그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 같아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관절과 뼛속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들어도요,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명료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정말 합해야 유익이 있어. 예수께서요, 병든 자를 많이 고치고 안진병 일으켰어.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 뭘 필요 있어요? 그게 나의 얘기가 돼야지. 내가 치료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사 받아야지. 할렐루야.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가실 때요, 소경 거지 바디메가 치료받는 장면이요. 예수 여리고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웅성웅성해. 근데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소경 거지 받으며 소리지지 않습니까? 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 소리 지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면서 이리 와라. 못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병 고친 사람은 소경 거지 받은 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또 어느 날 또 여리고 지나갈 때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몰려다닙니다. 근데 12년 혈류증 병이 어찌하면 내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 낫겠다고 피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그 12년 혈류증이 딱 끝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이 뭐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병난 사람은 12년 혈류증 병이 한 사람뿐이에요. 나머지 많은 사람은 구경꾼이야. 구경꾼. 지금도 예배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서도 꼬박꼬박 졸려 있는 사람 구경꾼. 핸드폰 보면서 있는 사람은 구경꾼. 지금 여기에 눈을 뜨고 있어서 생각 다른 사람은 구경꾼. 눈은 감고 있는데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잠자는 건지 눈 떴는지, 자는 게 아니야, 눈 뜬 게 아니야 하듯이 눈 떠 있으면 뭐하냐 이거요. 다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돼. 그게 예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인공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경꾼 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문제 해결돼야지. 이건 아무리 집사님, 권사님이 치료받아봐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치료받아야지, 내가 복받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치료받은 확실한 체험이 있고 사랑의 사람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는 자를 정말 주님이 찾으시고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8절에 성령이 내게 임했었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보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느니라. 응했느니라. 할렐루야. 응했다는 거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다 말씀을 이루었나이다. 말씀을 다 이루었어. 나는 치료한 하나님이다. 너는 축복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내 것이 안 되냐 이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사모하는 자의 것인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만 여러분이 받는 걸로 멈추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치유하는 하나님도 만나시고 축복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거 이거 아무것도 안 되면 종교적인 것밖에 안 돼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불교나 절 이런 데가 똑같은 그 종교적인 생활이잖아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믿음으로 말씀만 순종하면 지금도 당연하게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을 여러분이 복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까지 동일해.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 누구에게? 믿는 자 가운데서 동일하다 이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 요한복음 보세요. 5장 38절. 요한복음 5장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왜? 믿지 않으니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쇽 들어갔다 이리로 쇽 나가.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는 믿음은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왜?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이 치료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가슴에 팍팍 켜야 돼.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또 은사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그 말씀이 딱 가슴에 새겨지고 믿어지면 병든 자의 손을 꽂고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듣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자는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정말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지키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도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28절부터 29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이는 내가 아버지의 기뻐한 일을 순종하며 행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만 보세요. 29절만. 자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뻐한 일을 행했다 이거요. 믿습니다만 주님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도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행했다.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누가 말씀대로 기도하느냐, 누가 말씀대로 심느냐, 그거 차이예요. 저랑 여러분 아주 똑같은 심령이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어. 뭐가 차이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더라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난 나이 먹고 아니요 나이 관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래서 주님께서 또 아버지가 나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는 내가 아버지 기뻐한 일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다.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한 것 보고 듣고 배운 말을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배우고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 가르치고 하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걸 행할 때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러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은 수백 번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이라도 흘러 떠내려가면 받을 보응이 그거늘 하물며 맏아들 예수께서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가면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 절대 이 말씀을 흘러보낼 것이 아닌 거 깨달으시고 순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왜 지었는지 아세요? 늘 얘기하잖아. 어떤 사람이 에덴 동산을 또 얘기해. 우리 교회만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백도 읽다가 깨달은 거니까. 집사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나도 궁금해서 에덴 동산을 왜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 죄를 짓게 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죄가 오게 했나? 아주 궁금했어. 질문돼도 누가 답해주는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나한테도 무질문하고 그래 나도 그것도 왜 그 선악과 에덴 동산을 만들었나?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가. 뭐 목사님들 누가 물어봐도 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직 성경밖에 답이 없으니까 또 읽고 한 100독 정도 읽으니까 영감이 다 오더라고. 이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구나. 자, 창세기 2장 7절부터 보세요. 왜 만들었는가?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됐더라.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는 영적 존재요. 그 영혼과 육체가 있는 인간이요. 짐승과 달리.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랬어요. 이 육체는 뭘 먹어요? 떡, 식물을 먹어야 살아요. 식물을 먹어야.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때 흙으로 사람을 주셔. 육체에 있는 사람을 주고 그것만 아니라 코에 생기면서 영적 존재가 됐어. 그래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육신의 음식은 얼마나 먹어? 여러분 아침부터 나가 일하고 하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영의 양식을 먹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그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코에 생기를 위해서 영적 존재를 지자마자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를 거기에 두시니라. 에덴 동산은 영의 양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뭘 위해서요?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단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령을 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명령이에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아니라 명령이 영의 양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래 친히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주셨으니 그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게 영의 양식이에요. 흘러떠내는 건 양식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지, 눈으로 본 것이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지킬 때 영의 양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은 930살까지 사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영은 죽어버리고 불순종하니까 영은 죽어버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팔아도 땀 흘려 일해도 엉컹 키어나가지고 소유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침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로 받을 때 영의 양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들어봐야 영의 양식 하나도 안 돼. 오늘도 하루 종일 들어봐야 영의 양식이 안 돼. 듣고 지켜야 영의 양식이요.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를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심어라. 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또 순종하는 게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 순종하면 영의 양식을 하나 먹는 거, 2개 순종하면 2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처음 부페라는 게 생겼을 때 제가 한 30대 초반에 처음 부페를 가봤어. 이야, 먹을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주 여기에서 몽땅 먹고 싶더라니까. 다 먹고 싶어. 근데 먹는 게 뭐 내 양이 한 접시, 2접시 갔다 오니까 끝나잖아. 먹어야 내 거지. 아무리 많아봐야 내 거 안 돼요. 먹는 게 내 거야. 먹는 게 내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 한 열 그릇 가서 먹는 사람 봤어 내가. 와, 그 사람 본전 빼더라고. 본전 빼. 그렇게 그래봐야 그 다 못 먹어. 먹는 것만 내 거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 있어도 호프 없이는 못 먹습니다. 지그지그 장장. 인천이 다 사이다래도 먹는 것만 내 거요. 호프 하나 따라서 먹는 그거만 내 거지. 아무리 많아도 내 거야. 하나님 말씀이 다 있어도 내가 지킨 것만 내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지켜. 이게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부활할 때 영의 양식을 많이 먹은 자들이 부활할 때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다 부활 때는 그 영이 부활할 때 그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교회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핏값으로 산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 양머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거요. 말씀을 이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세상 얘기할 것이 전혀 없어. 교회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 것은 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는 건 교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의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의 생명이라.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을 살리는데 교회밖에 더 있겠어요? 어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얘기, 정책 전혀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 말씀만 전하겠다. 그래야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래 흘러보내지 말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정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켜야 여러분이 복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광과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모이게 힘써라.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따라할 필요 없어요. 에이, 저 권사님도 안 모이는데, 집사님 안 모이, 그거 따라할 것도 없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너희들 그 마지막 때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그 권사 집사 그 교회처럼 따라하지 말고 너희는 힘써. 마지막 때 모기를 힘써라.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마지막에 될 때로 모기에 더 힘써라. 할렐루야. 예, 내 아는 그 친구 목사는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 답심리에 굉장히 교회도 크게 있는데, 예전에 벌써 40대 초반부터 금요기도 없애버렸대. 할렐루야 하고 자기 다 자랑을 해. 자랑을. 금요기도 없애버리고 수요일날 한번 모여서 그냥 기도 조금 더 하면 되지 뭐 하고 그렇게 아주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대. 속으로 잘했다. 지금 큰 교회도 수요, 금요, 새벽기도 없어지는 거 슬슬 많습니다. 모이게 피하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습관을 쫓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이 교회 금요교회 안 나와도 집사라도 성도라도 나오면 돼. 그 사람이 먼저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거예요. 장로라고 뭐 하늘에 장로 자리 있고 목사 자리 있고 권사 자리 있는 거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집사 때라도 어떻게 해도 난 목사만큼 이상 하겠다는 것이었지. 그 자리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권사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누가 뭐 나와서 그냥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에 뭐 새벽에 기도하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집사 때 하나님 능력 받았다고 그래서 집사 때 이 성경을 내가 60몇 동 봤다고 그랬더니 집사 때 하나님 쓰임 받은 거예요. 장로도 아니 안수 집사도 아니 서리 집사 때 했다니까. 서리 집사 무슨 집사요? 서리 집사 때부터 했다니까. 장로 권사 기계 필요 아니요. 목사님도 내가 앞에서 하면 목사님도 듣고 말씀 앞에는 목사님도 무릎 꿇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보다 집사만큼 모르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없는 짱쩔 하니까 듣고 있어야지. 우리요
오래됐다고 우리가 하나님 장성한 자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야 하늘의 영광인 거 믿으시길 바라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다 주님 닮지 못해도 닮아가려고 했어야 돼.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지켜가려고 애를 써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 내가 닮지 못해도 닮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닮지 못하고 닮아가려고 마음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 보시는 하나님, 마음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르쳐 지키기로 했으니 가르쳐 지켜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내고 믿음의 성장해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며 권세 있는 신앙생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